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설교자의 소명. 어느 목회자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기로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비록 교인 수는 적었지만 힘을 합쳐 예배 장소까지 분양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6년간 목회하는 동안에 꿈만 같았습니다. 개척할 뜻이 없던 친구들이 저를 보고 교회 개척을 꿈꿀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교인들과 갈등 없이 즐겁고 기쁘게 목회했습니다. 주일이면 온 교인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함께 점심을 먹은 후에 오후에는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팀을 나누어 테니스 치고 볼링도 하고 배드민턴을 치고 배구도 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씻고 모여 저녁을 먹고 저녁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가정 같은 교회를 꾸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이 꿈꾸던 교회라고 자부했습니다. 어느 날 이 목회자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받으면서 피 묻은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돈독했던 교인들과의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적 변화 가운데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회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목양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소명은 목회적인 필요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목회 현장이 설교의 소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국 소명에 불붙여진 설교자가 있으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매인 사람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만난 사람입니다. 교회와 만난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부르심에 붙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주는 의미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다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소명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정의와 자비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소명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등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를 설교자로 부르신 이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겪은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요구했습니다. 불순종할 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 뜻을 전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설교자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꿈꿔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많은 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도, 상담, 신방, 교육, 구제, 선교, 행정, 교회 정치, 사회봉사 등 많은 일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기도와 설교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사역이고 설교는 공적인 사역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잘하면 거의 다 잘하는 것이고 그것을 못하면 거의 다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교인의 입맛을 생각하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치명적 질병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들을 수술해서 고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독수리 눈 같은 지성과 사자의 심장 같은 담대함과 여인의 손길 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예배자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설교자 없이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다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올바르고 능력 있게 전해줄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자와 설교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배자는 이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주인은 3명의 종을 보냈습니다. 한 종을 보내자 농부들이 심히 때렸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내자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습니다. 세 번째 종은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같은 비유가 실린 마태복음에서는 더 많은 종들이 소상료를 받기 위하여 보냄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어느 날 밤 본문을 읽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소장료를 받으러 포도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혹은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었고 오늘날의 설교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인은 그 일을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종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심으로 주인을 공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천직으로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종이 소장료를 받으러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 다쳐서 돌아왔다면 주인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농부들을 혼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다른 종들이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호위병도 무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는 단지 주인의 메시지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도 피 흘리며 돌아오자 주인은 또 한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잠시 후 그 종은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입니다. 도대체 주인은 얼마나 많은 종들의 피를 허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행동은 평소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지식과 조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으나 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아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들이 죽으신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구원사역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들, 선지자들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깊은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죽음은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깨달음은 단죄로 심장을 지지는 것처럼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불붙은 사랑을 아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선지자들의 희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질문인지를 말입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매맞고 능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보내신 것은 주인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설교자가 받을 상급, 셋째로 이것은 설교자의 상급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설교자로서의 섬김은 너무나 거룩하기에 그 최종적인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보상해 주기에는 설교자의 섬김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하늘에서는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귀환과 함께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이는 진리를 설교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스데반이 말했던 바와 같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종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선지자들을 보내게 했고 아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로 설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들을 죽게 하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외아들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몰랐기에 이제껏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남이 알지 못한 사랑을 알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와 마주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뿌리신 핏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신이 먼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보혈에 불결한 마음을 씻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시련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늘을 향하여 심령이 열리게 하는 설교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돌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미 기진하여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는 잠시 환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예배 속에서 그것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설교를 통해 사라질 이 땅의 영화 대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고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부름받은 이가 바로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불꽃 같은 설교자를 필요로 합니다.